남태평양에 자리 잡은 섬나라 파푸아 뉴기니. 이곳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피해 부족 코라. 부족 이름이 코라예요. 코라. 피라는 뜻이에요. 피의 마음. 상당히 다혈적이고 화가 나면 활을 들어서 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코라 부족을 찾아간 수많은 선교사들은 그들에게 희생당했습니다. 제가 파푸아뉴기니에 처음 들어간 선교사가 아니고 많은 선교사들이 식인종한테 순교하시는 역사를 다 갖고 있어서 제가 죽으면 제 두 다리를 먹겠노라고 맡아놓았다. 밤에 주는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수없이 흘린 선교사들의 피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번역해가지고 첫 번째 딱 보여줬더니만 대대손손 우리가 멧돼지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놀라운데 우리 부족말로 된 것을 내가 본다는 사실에 이 두 다리가 머리로 올라가 버렸다. 그러니까 뒤집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한 사람의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성 선교사 부부를 만나기 전까진 단 한 번도 외부인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코라 부족. 그들에게 문성 선교사 부부는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경계심에 가득 찬 그들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것.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이 진실된 회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예수를 알리는 그 일을 감히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죄와 교만으로 옷 입은 내 모습을 발견하고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코라 부족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선교의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고 기다리시던 부족한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 피해 부족을 예수 보혈의 은혜 입은 부족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2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기적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민아 선교사 학교에 있는 선생이 자기 집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분은 미국에 있는 뉴 트랜스미션 본부에서 한국의 교회가 전부 다 선교들을 막 하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거는 전 세계가 다 아는데 부족 선교를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부족 선교를 알려야 되겠다. 부족 교회 사역을. 그래서 미국 본부에서 결정을 해서 한 가정을 한국에 파송을 합니다. 그분이 집으로 저희 부부를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저에게 영화를 한 편 보겠느냐고 보겠다고 하면 했는데 그가 보여준 영화가 파푸아뉴기니에서 마크 주커 선교사가 파푸아뉴기니에 가서 부족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하는 사역과 동일한 모습들을 그 안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20분짜리 선교 비디오를 보는 동안에 저희 부부하고 그 선교사 부부가 얼마나 울었냐 하면 그 휴지 그 티슈 박스를 거의 2통을 다 쓸 정도로 끊임없이 울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배터리를 쓰지 않고 수동으로 돌려가면서 소리를 듣는 녹음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복음을 녹음을 해서 주었더니 그거를 듣느라고 사람들이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아기를 뵌 여자가 그 마을에는 아기 뵌 여자는 절대로 남자 앞에 나오면 안 돼요. 남자 앞에 나오면 사람들이 죽여버립니다. 목을 졸라서. 왜냐하면 아기 뵌 여자를 보면은 부정탄다고. 그런데 그 여자가 선교사가 죽고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그 집 바깥을 나와요. 죽음을 무릅쓰고 나오는데 그냥 나오면 안 되니까 야자수 잎사귀 2개를 잘라가지고 그것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
살살살살 복음이 들리는 곳까지. 왜? 마을 사람 한 320명이 거기 다 모여서 듣고 있으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는 그 두 개의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놀랍게 나는 저래 본 적이 없거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들고 다녀본 적은 있어도 그런 그 부족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동, 그것이 있으니까 읽지 않겠어요? 목숨을 걸고 그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집에 내가 성경책이 몇 권인가 하고 세려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10권이나 되는 거예요. 머리맡에도 있고, 침실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자동차 안에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 하물며 화장실에도 있고, 그렇게 구석구석에 종류별로 성경책을 다 갖고 10권이나 갖고 있는데, 저 성경 중에 단 한 구절도 그 부족의 여인처럼, 부족의 그 벌거벗은 형제들처럼 내가 감격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읽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원주민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거와 같았어요. 그냥 원주민이, 뭐 예를 들어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냥 저 사람들은 그냥 정글 속의 원주민이다, 이렇게 그러던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내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깜짝 놀래고, 왜 내가 그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거기에 가야만, 부족형 파푸아 누기니 가야 내 삶이 가치가 있는 것 같은, 그리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왜 보고 싶어지는지. 근데 놀랍고 감탄한 것은 이민아 선교사하고 똑같이 같은 날 동시에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 1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선교사로 떠나겠다고 저희들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교회와 장로님에게 이제 그 얘기를 꺼냈죠. 부부에게 같은 마음을 주신 하나님. 컴퓨터 업체 사장, 안정된 교사, 이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고 파푸아 뉴기니로 떠나게 하셨습니다. 세계 미전도 종족 선교기관 NTM을 통해 땅 끝까지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3년간의 선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NTM은 처음부터 아예 문화, 우리 현대 문화가 없는 그 정글 속, 거기서는 전기도 없고 빗물 받아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훈련을, 정글 훈련이나 그 미션 훈련을 그런 곳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작을 그런 곳에서 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삶과 또 비록 외국으로 나갔지만 거기서의 삶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아주 환경적으로 이제 힘든 곳에 가서 적응하기 시작했었고, 또 얘네들이 다녔던 그 학교는 굉장히 시골 학교인데, 시골 학교에는 굉장히 공장 같은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하루는 그래요. 어머니, 저 벙어리예요. 왜냐하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전 벙어리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그 아시안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과정도 겪어서 도시락을 밖에 나가서들 이제 다 먹는데 계속 돌을 던지고, 또 가방을 애들이 안 보는 곳에서 이렇게 가방을 다 뒤집어서 뭐 책이라든가 이런 게 길에 다 흐트러지도록 만들고, 그러던 차에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 신발끈을 매는데 손을 이렇게 하고 신발끈을 묶기 시작하고, 바지를 올릴 때도, 앉을 때도 앉는 모습, 또 일어날 때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이렇게 반신불수 핸디캡 아이처럼 손이 돌아가고 입이 돌아가고 그런 현상이 보이기 시작을 해서 바로 병원으로 이제 데려가서 테스트를 하면서 거기에서 문화 충격과 스트레스에 의한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21살 정신 연령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환경을 적응할 수 있는 21살까지 이 약을 먹여야 됩니다. 치료약은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류마티스 피버라는 것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심장마비로 죽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약을 준다고 그래서 퇴원을 해서 집에서 그 약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이 사실을 절절히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둘째 아들을 통해서 그때를 기다리셨던 것을 너무 확신했고 그리고 나서 집에서 쉬면서 점차로 우리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되었어요. 저희가 부족했고 어리석었던 것은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성숙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통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통장이 우리의 환경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너희도 이 통장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통장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애들에게는 정말 세상에서 절망이고 한국에서 이렇게 살았던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이 고쳐서 지금 정말 1월 8일 날 결혼했는데 저희가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너희들 우리가 떠나면서 너희 둘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렸다. 그랬더니 저희에게 답이 저희도 어머니 아버지를 하느님 손에 이미 다 맡겨드렸습니다 하는 두 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아들의 그 영적인 수준을 그렇게 성숙시킨 이유는 분명하게도 저희가 이 사역을 자식의 어려움에 방해받지 않고 끝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너무 분명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모든 포커스가 고난과 고생과 한 일에 있으면 내가 뭘 희생했다, 뭘 포기했다, 내려놨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논리가 맞아요. 월뷰에서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들어가게 되면 그 고난이 결국 고난이 없었으면 복음이 안 되고 고난이 없었으면 선교사가 기도를 안 해. 이 말이 그래 진리입니다. 복음은 고난 가운데서 능력이 있고 빛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보살핌 때문에 선교사를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가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선교사의 삶을 고난 가운데 두는 것이에요.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애절함이 일어나지 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내가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복음 그 고난이 필요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난을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야. 내 안에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땅끝까지 함께 나아간 두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개를 통해 고라 부족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배를 볼 때 그들에게 묻는 말이 있어요. 제가 항상 빠지지 않고 뭐냐면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감사 제목이. 그러면 감사 제목을 말하면 옛날에는 막 다른 여자 얻은 거, 돼지 잡은 거, 뭐 이런 것에 감사 막 해요. 그리고 불평도 얘기해요. 한쪽에서 어제 비가 와서 말이지 고구마 밭에 다 떠내려갔다고 불평을 말하면, 그러나 그 다음에 꼭 묻는 것이 뭐냐면 기도 제목을 제가 묻거든. 어느 날 그들이 불평하던 모든 것을 감사 제목으로 다 말을 하는 거예요. 비가 왔는데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돌보셨고,
해가 내렸는데 하나님이 해를 주셔서 돌보셨고, 우리 부족 아이들에게 저 나무의 잎사귀에서 내가 코를 다 막으라 그랬어. 막고는 숨 쉬어봐. 그러니까 숨 못 쉬잖아. 너희들이 저 나무에서 이 공기가 안 나오면, 그걸 옥시전이라 그러는데, 안 나오면 너희들이 코 막아서 죽는 것처럼 다 죽어. 그랬더니만 그 다음부터 나무 잎사귀를 자르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자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요. 자기를 살게 하는 감사. 하나님이 오늘도 저 나무에서부터 산소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가치관과 삶이 바뀌어요. 그 계몽 운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날 모든 불평을 다 말을 하는 그날, 내가 감사의 제목을 얘기하라고 그랬대. 이제 기도 제목을 말하라고 그랬더니만 한 기도 제목을 말을 안 해. 근데 이내라는 형제가 딱 일어나가지고 하더니, 선교사님, 모든 것을 전부 다 감사로 말하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졌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을 다 하고 나니까 나의 생과 사가 다 하나님께 달렸음을 고백하고 나니까, 내가 아무리 질병 속에 있고 내가 아무리 고통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 주권의 인도함이라는 사실을 다 고백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요구할 기도 제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벌거벗은 원주민한테서 나왔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 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경배와 찬양하는 기도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믿음이 코라 부족의 믿음보다 크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진정한 고백과 끊임없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그들처럼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부족엔 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없는데 그들 스스로가 죄라는 단어를 찾아냈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그게 죄야. 성경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가르쳤어요. 어린 양으로 증표되어진, 녹뱀으로 증표된 구약의 모든 사건을 가르쳤더니 너무나 좋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사건을 가르쳤더니만 한 청년이 쫓아와서, 선교사님, 내 유일하신 희망인 그분을 누가 죽였습니까? 내가 활로 쏴버리겠다. 저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피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 가치가 정말 땅 뒹굴고 있는데, 그 피의 가치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의의 분노를 느끼는 자가 몇이나 있습니까? 근데 부족 형제가, 그걸 벌거벗은 부족 형제가 나의 유일하신 희망인 주님을 누가 죽였냐고 내가 쏴버리겠다는 그 의의 분노를, 그런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부족에 있으면서 이 애뉴리즘이 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부족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부족 형제가 하나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느냐고. 그래서 내가 의사가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고 뒤에 동맥을 찾아서 잘라서 꺼내고 가짜 동맥 끼고 창자 집어넣고 꿈에서 살았다고. 그랬더니만 깜짝 놀래. 왜? 자기네 돼지 잡을 때가 똑같거든. 자기네 돼지 잡을 땐 살아나는 사람이 없는데 살아났다니까. 근데 내가 겁이 나는 거예요. 왜? 나를 갖다가 혹시 신으로 생각하면 어떡하나. 나를 신처럼 생각할까 봐 이제 의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제자 하나가 손을 탁 들고 일어나더니만, 하얀 사람, 나는 하얀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온 이유를 알 것 같다는 거야. 네가 어떻게 아느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이 선교사님 동맥을 두 손으로 쥐고 계셨나 봐요. 부족 형제가 나를 불러서 자기네 집으로 올라오래. 올라갔어. 그랬더니 자기 마을 사람 다 모아놓고 큰 소리로 말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대. 유언을 했는데 무슨 유언을 했냐면, 자기 땅에 있는 모든 나무를 선교사가 살아오면 다 줘버리라.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이게 믿어지세요? 저는요, 한 번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지을 거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런데 그런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우리가 나무라고 하는 것은 부족 아이들에게 나무는 모든 것이에요. 나무가 없으면 그들은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무 전체를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쓰라고 다 내어주라고. 내가 다시 물었어요. 너 뭐라고 그랬니? 정말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니?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 다 지어. 그리고 이번에 나오면서 내가 말을 실수한 게 이번에 갔다 온 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땡볕에서 비 맞으면서 예배를 보고 있으니까 비만 오면 훅 숨었다가 비 좀 멈추면 또 나와서 예배 보고 그러고 있어요. 왜? 교회를 먼저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먼저 가르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건물을 져요. 그들이 건물을 짓고 잘 때. 근데 나올 때 내가 다른 제자한테 이번에 갔다 온 다음에 이제 교회를 져야 되겠다. 예, 이렇게 건물을 져야 되겠다.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저기 앉아 있는데 몰랐지. 저희 집은 날마다 거의 30-40명이 와서 앉아 있어. 그쪽 구석에 앉아 있다가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 건물을 정말 질 거냐고. 하나님의 집을. 근데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저녁 때쯤 됐는데 자기 아들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박달나무 이만한 거 6풋짜리 그걸 하나씩 짊어지고 올라왔어. 끙끙거리고 올라와서 바닥에다 탁 놓고는 이만큼 잘라다 놨다. 하나님의 집을 짓때 기둥으로 써야 된다. 제가 나오기 전까지 무려 64개를 잘라다 놨어요. 지금 그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열망을 주었단 말입니까?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욥이 말하기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보았다는 그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어느 누구에도 가르쳐준 적 없어. 보여준 적도 없어.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말을 귀로만 들었지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적어서 주면 막 감격해요. 성경의 말씀을 번역해가지고 첫 번째 딱 보여줬더니만 하는 말이 뭐냐면 노인네가 하는 말이 대대손손 우리가 멧돼지처럼 살았는데 산돼지처럼 살았는데 나 또한 산돼지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놀라운데 우리 부족말로 된 것을 내가 본다는 사실에 이 두 다리가 머리로 올라가 버렸다. 그러니까 뒤집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그런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것은요 한 사람의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지 않으시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부족 형제들의 그 변화는 그들의 신념도 아니요 그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들의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그들은 온전한 복음의 자유를 이루게 된 거예요. 선교에 대한 전략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그 사역 전체에 대한 스펙을 딱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이 평균 저희 뉴트러스트 미션에서 하는 사역이 40년에서 45년 사역입니다. 일부러 오래 하려고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한다 그러면 50년도 해도 되고 뭐 거기서 100년을 해도 되고 200년을 선교사가 남아서 계속 바꿔가면서 해도 되지만 그 전략이 있어요. 그 전략이 어디까지냐 하면 말 소리만 있고 글자가 없는 사람들에게 글자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해서 제자 훈련을 시켜서 제자가 다시 다른 부족의 교회를 세우도록 돕는 일이거든. 우리가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속에서 그걸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제자해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도록. 그래서 앞으로의 사역 15년 동안은 적어도 한 10년 동안은 그 제자들의 역할을 아주 접하게 되는 놀라운 선교 보고들이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에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이고 누가 나중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안식년에 나와 있으면
우리 부족 형제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질병으로, 부족 전쟁으로, 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계속 죽을 터인데 제가 돌아갈 때까지 그들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정말 기쁨과 감사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부족 형제들의 건강을 지켜달라는 것, 저희들이 돌아갈 때까지 아름답게 기도로 시작한 이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제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간곡한 기도입니다.